1726년에 출간되었던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재미있게 이 소설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걸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소인국을 방문하고 또 대인국을 방문하면서 경험한 이 여행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소설의 작가는 당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소설을 통해서 풍자하려고 이 소설을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소설 가운데 기억나는 한 대목이 있는데, 이 소인국에 걸리버가 방문하였을 때 그때 이 걸리버를 바라보던 이 소인, 아주 작은 나라의 작은 사람들이 가만히 이 걸리버를 보니까 뭔가 주머니에서 자꾸 그것을 들여다보고 꺼내보고 또 안에 놓고 하는 것을 관찰하다가 이 소인국의 학자가 그 일을 그 소인국의 임금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걸리버라는 사람이 주머니에서 뭔가 이렇게 꺼내고 또 놓고 가만히 그 관찰해 보는데 그 물건에는 보니까 2개의 팔이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 시계입니다. 시계를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시계를 다 차고 다니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시계를 다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간혹 학교 다닐 때도 수업 종이 쳤는데도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의를 하거나 이러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보고 선생님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시계가 정말 넘보기 어려운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비싸서. 특별히 만화 시계가 처음 이렇게 개발되고 시중에 판매되었을 때 정말 돈 있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만 시계를 주로 찼습니다. 근데 만화 시계를 차고 오게 되면 만화시계 차고 온 아이들이 자꾸 이 판을 걷어요. 이렇게 해서 시계를 보고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를 이제 시골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하면서 시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람을 꼭 맞춰놓고 그 알람이 울릴 때 일어나서 새벽에 가고, 어떤 때는 알람을 못 듣고 그렇게 지나서 깜짝 놀라서 늦는 적도 더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데 정말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하루같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시간이 이 땅에서 수십 년 영원히 지속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는 베드로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이 시간이 어떤 것이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일상적으로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하면서 60초, 1분, 24시간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가 느끼는 그런,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느끼는 이 1000년도 하루 같을 수 있고 하루도 1000년 같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의 시간, 주님이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는 그 시간은 과연 어떤 시간일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도 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발간되었지만 최근에 제가 다시 읽게 되었는데 여전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부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가정에 부부간에 여러 어려움들 있는 분들은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아주 좋은 비밀들을 알려주는데, 근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이 사람을 2가지 스타일로 구분하는데요. 하나는 사해형이 있다고 합니다. 사해형.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우리가 쉐마학교 할 때 사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해는 갈릴리 위 호수로부터 내려오는 물, 그 물이 내려와서 호수를 이루는데, 이 사해는 막혀진 소금으로 이루어진 그런 호수입니다. 사람이 이 사해형이 있는데, 이 사해형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그저 모아만 두고 축적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사해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시냇물형이 있다는 거예요. 시냇물은 졸졸졸졸 흘러서 어디로든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저쪽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이 시냇물형의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것을 즉시로 몇 초 안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당신은 사해형입니까? 시냇물형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그리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작. 저는 동해형입니다. 저는 광교 호수형입니다. 이런 건가요? 여러분,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성품이. 근데 저는요, 우리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때로는 사해 스타일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시냇물 스타일이시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그때그때로 시냇물형처럼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뭔가 즉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느끼면서도, 근데 어떤 때는 그렇게 다소곳한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큰 계획 가운데 시간에, 아주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주 묵직하게 중요할 때만 일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치 사해형인 사람처럼. 여러분,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버님에게 뭘 달라 하면은 아버님은 때로는 응답을 안 하시고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묵묵부답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님이 저축 통장에 자기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대학 갈 등록금하고 결혼할 모든 자금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 아들은 시냇물형처럼 그때 아버지가 무언가 응답하고 뭔가 나에게 배려하고 요청한 대로 줄 것 같이 그런 아버님을 원했는데, 답답한 아버님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큰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주님의 시간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 짓고 묵상 싶은 것은, 이 하루가 천년 같다, 이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품, 이것을 해석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분석하고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한다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루를 아주 쪼개어서 쓰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하루에라는 시간도 천년처럼 아주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와 관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때는 우리에게 표현하고 알려주십니다. 하루는 금방 지나가면 하루지만 하나님은 이 하루조차도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순간 1초 아니 0.1초 그 순간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천년처럼 길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사용하시는가? 오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검소하세요. 하나님 시간을 쪼개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오늘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럼 천년의 하루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인생의 천년, 여러분, 천년 동안 인간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대단한 것을 추구하고 개발하고 쌓아오고 발전해 왔을지라도, 그러나 때로는 그 천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루,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룬 이 천년이란 오랜 시간의 일들, 그 수고와 업적을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말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중심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중심.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구약에서부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수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많은 예언자들의 오래전에 그런 예언들,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 일을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결국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겨우 6시간 십자가 우리 주님이 달리시는 그 시간에 그동안에 인간이 쌓아놓은 수천 년의 죄악들을 한 번에 해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시간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한 번에 단번에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교만하여 그 수고스럽게 쌓은 바벨탑을 우리 하나님은 한 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여러분, 간혹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외국하고 축구를 할 때 가만히 보면 1대0쯤으로 지고 있는데 후반이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골을 넣지 못하면 초조한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후반 45분 이렇게 다 되어가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야, 5분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죠? 그런데 그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1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후반 45분쯤이 돼가요. 야, 5분, 10분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나요? 아유, 심판이 왜 이렇게 호루라기를 안 부냐. 근데요, 그때요, 참지 못하는 관중들이 어떻게 하냐면 휙 그래요.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선수들이 진짜 심판이 호루라기 분 줄 알고 멈춘 거예요. 관중들이 부른 거예요. 근데 좀 지나가 보면 루스타임이라고 있잖아요. 45분 지나서 다친 사람 이렇게 치료하는 시간들 다 뺀 시간을 다 감안해서 심판이 후루라기를 픽 부릅니다. 그때 선수들은 스탑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초조한 가운데 입으로 휘파람, 휘루라기를 불지만은 정작 선수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부는 호루라기 그 소리가 아니라 심판의 호루라기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세월이 길다 적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느리게도 진행하시고 때론 빠르게도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결혼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어떤 청년들은 일찍 결혼하고 어떤 청년들은 늦게 결혼하기도 합니다.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하객으로 참여했는데, 목사님, 저는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제가 알아요, 몰라요?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한 초조함을 갖지 말고 때로는 더딘 것 같더라도 그 더딘 시간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인지하며 살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시간에서 자유로운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더디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초조하는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드로 기자가 했던 말씀 가운데 오늘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좀 하나님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저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고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이 점점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보며 기다리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경건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시며 그 약속의 성취를 미루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영혼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날, 그날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를 미루고 계시고, 믿는 성도들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 인내하며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냐, 왜 이렇게 내 삶에 관여하지 아니하시냐, 이것만 놓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회개하며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운동 경기에 지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연장해서 우리 선수가 골을 넣기 원하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획되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분은 아주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벤자민 워필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1900년 초반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저분은 성서 무호소를 주장하는 가운데 특별히 많은 책들을 출간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책들이 많이 알려지고 특히 칼빈에 대한 그런 아주 박식한 해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정작 저분의 삶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참 저분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분은 1876년 25살 때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 그가 결혼하여 아내 앤이라는 여인과 독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이 독일 여행을 하는 가운데 엄청난 그런 폭풍과 몰아치고 번개가 치게 되었는데, 이 번개에 아내가 맞게 되었어요. 번개에 맞아서 이 아내가 몸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학자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39년이나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간호를 했는데, 알려진 일화로는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이상은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를 주로 간호하면서 책을 보고 연구를 하는 덕분에 그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단순히 지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순한 신학자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라, 아내를 간호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해서 아내가 고통당하고 장애인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아내를 돌보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늘 이정복 권사님이 그 기도를 하시네요. 참. 제 설교 원고를 보셨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이 워필드 박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좋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39년 아내를 병수발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지? 왜 간섭하지 아니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근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 주일에 하나님의 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애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들로 점철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